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10절까지 봉독이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특별히 종료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오늘도 아멘으로 잘 받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뒤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부끄럼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오늘도 말씀 충만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서 말씀을 잘 듣는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유명한 왕이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평민의 옷을 입고 한 도시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그 왕의 그 외모를 보고 옷차림을 보고 그게 왕인지를 모르고 그냥 단순히 우리 마을에 다녀가는 여행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왕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왕이 정식 행차로 다시 그 도시를 방문을 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여행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했던 그 주민들이 환호성을 올리면서 왕을 맞이하는데 최고의 예우를 왕에게 해 주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은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이곳에 다녀갔지만 그때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 그 종료주의를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입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입성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예수님의 여정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상황,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 그러나 며칠 뒤에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그를 못 박으소서. 십자가의 그를 못 박으소서. 배신적인 그런 소리를 그들은 높였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극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알고 다가가고 있는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나는 군중인가? 나는 제자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군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서 있고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마음에 올바른 결단 고백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내시는 왕 앞에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자, 왕 앞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냅니다. 보내시며,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제자 둘을 보내시는 그런 장면은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보내시다, 여기서 보내시다는 아포스텔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누구를 심부름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누구를 보낸다, 심부름을 보내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어원은 뭐냐면은 권위를 가진 자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명을 위임하는 것.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가져 풀어와라 할 때 예수님께서 풀어와라 명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너희들은 그 반드시 풀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부여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기분, 감정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계획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왕이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나귀를 끌고 올 때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도 다 이미 알고 계셨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풀어가느냐? 왜 나귀 새끼를 끌어가느냐? 할 때 분명한 답변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건의 중심에서, 그 사건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언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의 과정, 그런 장면이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그 보내신 분의 의도에 따라서, 그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삶. 어떤 삶입니까? 네.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입니다. 가서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걸 왜 풀어가느냐 물어보면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라. 자세하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계획과 의지로 인생을 설계하고 목표를 삼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라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역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내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직장도,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가끔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 아내가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참 조금은 더 여유 있고 또 풍요롭고 또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만족하게 해주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작은 이 사람이다. 그래서 만나게 한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이, 이 길이 힘들고 어렵든, 과정이 어렵든 힘들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한 의사가 자원에서 의료 선교지를 파견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또 생활도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만류했죠. 야, 여기서도 의사 노릇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고생을 사서 오지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 말을 할 때 의사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를 보내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 보냄받은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제 생각을 떠올렸어요. 하나님께서 군에 76년도에 군 입대를 시키시더니 훈련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제대하는 그날에 저는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바로 신학을 하겠다. 군 생활 속에서 소명을 받고, 근데 제대를 막상 딱 하고 나니까 고등학교 아주 절친이 있었어요. 정말 그때 당시 만년필 2개를 사면 하나를 반드시 나한테 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가평에 사는 친구. 근데 그 친구는 대학을 안 가고 이 손가락이 가평에 그 파편들이 옛날 전쟁 때 이게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잘못 만지다 손가락 둘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군에를 안 가고 대신 군에 대학도 안 가고
대학을 갈 돈을 부모님한테 달라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제가 가니까 제가 제대하니까 가평에서 유료업 그러니까 뭐 음료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뭐랍니까 유통업을 하는 그런 가게를 차려놓고 트럭 한 대를 사놓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거야. 내가 오면은 같이 하겠다고. 근데 제가 신학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더라고. 너무 실망. 그리고 제 형님이 이제 아파트 이렇게 페인트 작업 공사를 하시는 일을 하셔서 잘 나갔어요. 네, 주식회사가 되고 그래서 제가 오면은 같이 제가 이제 눈썰미가 있고 손재주가 있으니까 동생하고 같이 하면은 또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기를 기다리고 제대하면은 같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또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택한 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로 나는 돌아가서 그 일을 내가 하겠더라고 뛰어들었던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불평이 아니라 순종으로, 자기 주장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 인생이 아주 많이 남았으니까가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도 역시 자기 주장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사명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져요. 참된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를 생각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길. 보내시는 왕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응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존재로 자신을 비우는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비워야 된다. 비워라.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7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타셨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전쟁에 나가는 장군이 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다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라고 하는 말은 폴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귀에 대해서 성경은 굳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였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구별됨과 준비됐다. 이 나귀 새끼는 준비되어 있었고 구별된 거다. 많은 나귀들이 있지만은 어미 나귀들도 장성한 나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당시에는 나귀를 타는 사람들은 귀족들이 탔는데 그런데 그 많은 나귀 중에 특별히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던 새끼 나귀를 예수님은 선택을 한 거예요. 구별시킨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이게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언제나 특별했어요. 할렐루야. 언제나 특별. 그 특별한 것이 뭐였습니까? 구별됐다는 거야. 구별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구별시켜서. 사람의 손에 익숙해진 것보다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 사람들의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막 따라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사용되지 않은 아직 다른 말 표현한다면 세상에 때묻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것이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은 귀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것도 바로 이 원리,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나 같은 사람? 너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자, 우리는 흔히 능력 있고 준비된 사람, 경험이 많고 그리고 재능이 많은 사람을 떠올립니다. 아, 그 사람이 뽑히겠지. 그 사람이 사용하겠지. 직장에서도 위에 상사가 누구를 지명할 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맡기기 위해서 지명할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재능이 있어야죠. 실력이 있어야잖아요. 능력이 해낼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성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비워드릴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나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막 오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경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워드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신다. 나귀는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주인이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똑바로 가라면 똑바로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 뜻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우리의 남은 육체의 남은 때 우리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정말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으로 이해할 때는 이게 맞다.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의 말씀에 우리는 깊은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을 고백하고 우리는 믿음의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당장은 그게 고난의 길이고 우선 당장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보낸 그 자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어려운 상태, 어떤 상태인 줄 압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아직도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쓰기를 힘들어 하셔요. 원치 않으셔요. 진정한 준비는 능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는 것이 진정한 준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결단이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사람보다 준비된 사람을 원해요. 채워진 사람보다도 비워진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왜곡된 호산나를 넘어서 참된 구원을 구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오늘 본문의 9절에 있는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에서 온 표현으로 본래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요청인데 이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절박한 기도의 외침이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합니다. 네,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절박한 외침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왕으로 인식을 하고 이 왕이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왕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억압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구원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입성을 하십니까?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엇박자가 난 거예요. 여기서 호산나를 외치는데 그들의 마음속엔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열망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전혀 다르죠. 그것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그 환호는 며칠 뒤에 어떤 결과로 옵니까? 배신으로 찾아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인가? 그 요청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모습인가? 참된 호산나는 내 상황을 바꿔달라는 외침이 아니에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사업이 힘들고 직장 생활이 힘듭니다. 나에게 걸맞는 직장, 나에게 이 사업이 잘 되어져서 풍성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요청에 우리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진실하고 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신앙생활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바람이고 부모들의 소망이죠.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호산나를 외칠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가 외칠 때, 이 절실한 절규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내 존재를 변화시켜달라는 고백,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죄와 교만, 내 육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바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잘 평안한 가정, 본이 될 수 있고 덕이 될 수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 주 안에서 영이 하나 돼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가정으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을 바라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잘 살아가게 하여줘서 많은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빛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깊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조금만 들어가면 깊은 기도를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와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식에 나를 맞추게 해달라. 예수님의 뜻에 내가 맞춰서 따라가게 해달라. 이게 진정한 신앙. 십자가 없는 구원은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의 과정이 없이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포함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자세. 이런 차원에서 호산나를 우리는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의 장면은 겉으로 보면 화려한 그런 환영식이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영적 오해가 담겨 있었다는 것. 이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왕이시라는 것. 우리는 자신을 비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호산나는 참된 구원을 향한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호산나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순종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 진정 쓰임받는 준비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